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34장 강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이 시간 출애굽기 34장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이었던 존 맥케나 교수는 이것을 작은 신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계시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 어떤 뜻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그 관계마저 깨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간구로 이제 언약은 다시 세워지고 그 언약을 따르는 10계명이 다시 돌판에 새겨집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계명을 써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성경 해석학의 스승이신 존 맥케나 교수의 작은 신조, 리틀 크레도라고 배웠습니다. 작은 신조, 신념, 믿음, 교리 이것들이 함축적으로 크레도라는 말은 신조라는 뜻인데 신념, 믿음, 교리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좋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려면 좀 더 쉽게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풀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주는 시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열심히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영화, 취미 등 우리는 하나하나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해가면서 그 지식을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축복과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그 천국에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을 신데렐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왕자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고 왕자님을 통해서 공주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관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5가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미 강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강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해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신 이 2가지의 성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인자와 진실입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쿰이라는 단어이고 보통은 인자, 인애, 자비라고 번역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도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쿰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라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며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카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또는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중 4번째가 인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되는 것은 헤세드인데 카눈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카눈을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 대신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번역해도 앞에 라쿰처럼 그 뜻을 온전히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카눈은 이전 시간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주로 헤세드를 은혜로 번역하고 여기 카눈을 인애로 번역을 합니다. 카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계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매력, 아름다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카눈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아무리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카눈이라는 것이죠. 아기가 칭얼거려도 때를 써도 달래고 이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번역된 라쿰 카눈의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어머니가 태중에 아기를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모습으로 라쿰 하시고 아기가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카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것이 라쿰 카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쿰 카눈의 하나님의 번역이 일괄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일괄되게 번역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에 한계성이 있고 이러한 깊은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하든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저도 번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일괄되지 못한 번역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현재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현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에리카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리크와 아파임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리크는 늘어나다, 길어지다 라는 의미이고 아파임은 코 또는
콧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볼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지극하면 잘 모르겠죠? 이 단어는 유목민족의 특성이 드러나는 단어인데 소가 화가 났을 때 그 코가 늘어지면서 숨을 내쉬고 발을 구르며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가 화가 나서 뿔로 받기 직전에 콧볼이 늘어난 상태, 거칠게 숨을 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리카 파임으로 인내하시고 그 한계점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번역입니다. 또 대부분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헤세드와 에메트의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헤세드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과 스스로 계시하신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넓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죄를 없게 만들어 주셔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의 숨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함축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메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겠습니다. 에메트는 진리, 진실, 확증, 인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이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에 빗대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에메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메트는 확증, 인정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메트의 또 다른 뜻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에메트의 하나님은 또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에메트의 하나님인데 또 진리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뜻도 함께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의 하나님은 곧 에메트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참되신 예수님이 에메트의 예수님이 됩니다.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떻게 번역하건 그 깊은 뜻은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라쿰 카눈, 인자와 인애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목숨을 걸고 최고의 것으로 보살피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무조건 이뻐하시고 어머니같이 우리를 편애하시고 이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라쿰 카눈의 하나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은 인자와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은 에리카 파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소가 그 분을 참으며 코를 벌리고 크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를 최대한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래 또 앞으로의 하나님은 헤셋 에메트의 하나님, 즉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헤세드, 즉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헤세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이 에메트,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에메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또 에메트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헤셋 에메트의 예수님,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아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 은혜와 진리로 모든 만물을 태초의 모습 그대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헤셋 에메트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한 뜻을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 부족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라쿰과 카눈, 태초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리카 파임,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헤셋 에메트, 우리를 태초의 모습 그대로 회복해 주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부족한 설명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함께 연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과 지식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